자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34주 질문 92에서 92에서 95 내용은 율법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10주에 걸쳐서 아마 할 거예요. 10주에 걸쳐서 1계명부터 그래서 44주까지 10개 마지막 계명까지 10가지 계명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약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회심에 관해서 했습니다. 회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의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신분으로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던 자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직장에 가서 살고 똑같이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일에 하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곡간을 쌓아두고 우리가 저축을 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 그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으로 이거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 줄여주세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엉성한 것 같은데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래요. 그래서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럼 이번 주 34주 질문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그것을 구약의 10계명으로 주셨어요. 10계명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자,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인데 우상숭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0계명을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조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아는 10계명이 이랬습니다. 저는 이 10계명을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하고 외웠던 주기도문하고 10계명을 할머니 권사님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10계명 할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랑 그때 제가 좀 되게 어렸을 7, 8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백전에 있는 집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러면 내가 따라오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게 외우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우리 그럼 계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금지법이 많아요. 근데 금지법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뭘 금지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보니까 죄를 금하기 위해서,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요, 명령과 그리고 명령, 이렇게 해라, 금지해라, 이 명령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의 형태예요. 그냥 금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금하고 라고 이렇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율법에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은 지키고예요. 율법을 주신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걸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키면 백성이 되는 건데 백성은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자, 단순히 외적으로 하지 마라,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내적인 성취예요. 네. 외적인 것으로 그냥 외적인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아라. 이 율법을 통해서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행위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위로 가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눴듯이 행위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행위 속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다. 하나님만이 예배를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구약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신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I'm who I am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에 관해서, 그 성호의 거룩함에 관해서, 성호의 그 능력에 관해서, 모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속함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가 가정 공식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가 인간의 삶이에요. 일곱 번째 결혼의 상태. 여덟 번째 이웃의 재산. 그리고 아홉 번째 이웃의 평판. 그리고 열 번째가 7에서 아홉 번째 계명을 집약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것도 있지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첫 번째가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집약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이웃에게 행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그 원리로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에 관한 것, 이웃에게 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니들 알고 있는 율법 있잖아. 613가지. 그렇죠? 613가지로 너희들이 나눠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하게 해서 왔지 내가 이거 없애려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더 굳게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사상으로 들으면 진짜 613가지가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유대인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가 613가지를 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폐할 수 없는 이걸 제가 더 다루냐면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고 구약 폐기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 먹은 게 청국제를 막 들더니 여기서 반 딱 잘라서 구약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거 배울 필요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거 모르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어디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인데 이 구약은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신약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근데 그런 폐기론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진짜 구약을 해서 안 가르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도 구약이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랑되는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랑의 메시지라는 건데 그걸 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율법주의관과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절대 율법은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 모든 율법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우리의 원천,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는 거야지 지옥 가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 혹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구원에서 유기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근원, 원천이 돼야 된다.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난 자가 그 율법을 지키는 원천.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멸망받을까봐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셔 왔는데 나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창조 의도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라고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뭘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진정한 회개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율법은. 이래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증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은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걸 원하시네? 그럼 해야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으니까 뭘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계명의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인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꼭 보여요. 그들은 위대한 신이 아니고 오직 나만이 신이다. 누가 더 큰 신인지 너희들이 알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걔네 거기도 신인가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의 그런 신관, 종교관을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섬겼던 바벨론의 신, 아니면 아수르의 신, 뭐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줘서 우리나라 바벨론이 이렇게 커졌고 아수르가 이렇게 커졌고,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를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조그만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을 때 다른 나라,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도 다윗 시대 때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와서 화친을 맺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잘 보이려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과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로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큰 신인지 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신, 그런 건 이 땅에 있질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은 나다. 그냥 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만 섬겨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섬길 거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그 토속 신앙을 계속해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니까 농경사회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뭐를 했던 민족이에요? 양을 쳤었잖아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정복기가 있었고, 그러면 거기가 거의 자기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많이 없어질 만큼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어떤 사회로 바뀌었냐면 농업사회로 바뀐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가끔가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안 되면 뭐를 좀 더 해야 되나? 뭘 좀 더 추가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쟤네들 보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한테 절하고 비 내려달라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다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럴 것을 아시고, 나밖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나누겠지만은 내 노력이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우상이 돼요. 좀 나보다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돼요.
우리 이렇게 핑계대죠.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붙여주셨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을 핑계대고 붙여오는 건지 우리 그거 잘 안 따지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할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 저기 길 가던 아주 예쁜 여자. 우리 아내가 참 예쁜데 우리 아내를 이렇게 두고 아주 우리 마누라가 이거 들으면 좀 이상하겠다. 우리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이게 있어요. 선택하라면 제가 누구 선택할까요? 아싸 이번에 갈아치자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원색적이었나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과연 선택하냐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왔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선택했어요? 세상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어졌거든요.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어요? 세상 선택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말하는 8가지 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그 계시된 것을 믿으면 실천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신성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심과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라 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보고 아니면은 해외를 나간 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국의 장각에 저도 못 가봤는데 되게 가보고 싶어요. 장각에 가면 어마어마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자, 어마어마하대요. 그럼 가면은 우와 그런데요. 제가 요세미티 공원에 갔었을 때 1km 정도 되는 절벽을 보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돌이 1km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와 하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짜릿짜릿 돋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우와 하고 움츠러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저호가 몇십 년을 바깥으로 날아가다가 나사의 한 직원이 야 우리 한번 돌이켜서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그랬대요.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지금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찍어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나사 직원이 야 돌이키다 잘못해서 태양 하면은 렌즈 나간다. 안 된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또 계속 적극적으로 우리 한 번만 찍자 해서 돌려서 딱 찍었어요. 딱 찍었는데 우리 지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수많은 별들 중에 진짜 조그만 파란색 점 하나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돌으니까 파란색 점 하나. 다른 것에 특이한 것이라면 딱 파란색 점 하나. 지금 딱 보면 여기 우리가 보면은 진짜 점 하나.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 저 2번에 점 보이시죠? 저 안에 사람이 전쟁을 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 땅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대요, 진짜. 거기서 사람들이 그 땅을 얻고자, 권력을 얻고자, 저 조그만한 점 안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구나. 돌리면요, 그런 별들 수십억 개니까 셀 수만큼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푸른 우리 지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적은 별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넓으시고 우주보다 깊으시고 그런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내, 신뢰의 계속성이에요. 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이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선하신 것을 주는 분이다. 그분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는 거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굴복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전능함 앞에 똑같은 거예요. 저 연약함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하나님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라. 창조 의도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숭배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물이 될 수 있고요. 사상도 될 수 있어요. 만들거나 지정하거나 무지 중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무신론자들, 그것도 여러분들 종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는 자기네들이 종교가 아니라는데 그것도 어차피 종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종교화가 된 게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우상숭배.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만드는 행위를 하죠. 이게 보통 이방신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론이 지금까지 나서 자랄 때까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애굽의 신들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금목걸이하고 이거하고 저거 다 해서 자기가 불에 던졌더니 짜잔 하고 황소가 나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자기의 사상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벌써 우상화되어 있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적인 신관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론이 진짜 그 틀을 만들려서 신 틀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뭐라도 해놨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금을 부니까 황소가 나온 것이고. 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웃긴 얘기지만 여기 십자가 걸어놓고 이게 우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거 걸지 말자 그런 분들도 있대요. 왜냐면 이게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계속 십자가 여기서 와서 좀 더 가까이에서 기도하면 뭐가 들어질 것 같고 그런 옛날 약간 그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 문화 때문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갈 사람과 근수의 버러지 형상 이런 것들의 형상으로 우상 만들지 마라. 야 그거를 왜 믿냐라는 것이에요. 니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 다 죽어서 결국에는 무로 돌아가는 것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썩지도 않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 만들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그걸 바꾸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나름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요즘 헨리가 그랬잖아. 1도 모른다고 그랬죠. 1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자고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재구성을 해버려요. 제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왜 동성애나 왜 잘못된 운동들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재구성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만 성경에서 떼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66권을 그 사람들은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것이 있어 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빼는 게 너무 쉬워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지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믿는다는 그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재구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란,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 그 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율법을 사랑으로 다시금 고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벌은 그럼 뭐다?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랑하는 게 뭐 그냥 좀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즐길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관심이 가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사랑, 자기 영광, 사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오는 것들이에요. 돈 모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죠. 돈 열심히 벌던 사람들이, 돈 벌던 사람, 다른 사람들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조금 더 화려한 인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결국은 그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함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자녀 사랑은 얼굴 시뻘개졌다. 어떡할까? 자녀 사랑은 자기 사랑의 극치라고 그래요. 예.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크잖아요. 그렇게 성질나는 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극치가 그 자녀한테서 나오고 싶은데 안 되니까 성질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내 자식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든다. 저도 예성이 때문에 힘든데, 이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은데, 그 고집을 보면서 내 고집도 그렇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열받아요. 근데 결국 그것도 내 사랑이라는 걸 참 많이 깨닫게 해주시려나 보다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자식 사랑은 내 아이 사랑하는 것이 극치예요.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행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들 저주를 받았어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살왕이 그랬고요.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다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참 선한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봤을 때 세상 저 왕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왕이라는 인간적 신뢰를 전적으로 쌓았던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도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엔 나중에 죽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래서 계속해서 약한 것으로 선한 것을 만들고, 약한 것으로 강함을 만들고, 그거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백성답게, 아들답게, 종답게 살아라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백성이면 나의 주님을 왕을 사랑하고, 아들이면 나의 사랑하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종은 나의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백성이요, 종이요, 친구요, 아들이요. 우리의 신분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나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하게, 바르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1계명, 이 1계명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모를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다? 나다, 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행위, 의지하는 행위, 사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다. 우리가 무엇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보다 더 가지 않았는가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게 있는가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것이 근원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번 주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나님 알라 기회를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쉽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스스로가 돌이켜봐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이 많을지나 하나님 저희들이 누군지 새 생명을 받은 존재인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삶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